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풍성함을 알고 맛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스러운 목소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34번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타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크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동안 우리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의 목적과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건과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고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육신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주님께 더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2세, 3세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세, 3세들이 배우는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더럽고 악한 세상 풍조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고 우리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브라질에 참으로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에조도 도지 빈치 웅아 빈치 오이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나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시고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셔서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이 시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좀 더 구원을 알고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하셔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게는 넘치도록 모든 것이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 고백하며 진정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살기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이 잘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래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런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못한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늘 누리며 주님을 감사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약에 나오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그 소경이 육신의 눈은 물론 영혼의 눈도 열려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생각했고,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은 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 우리 잘 알죠?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목적을 향해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데 무슨 도덕책으로, 무슨 어떤 성경 위인전으로 또 그런 차원에서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은 곧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구원은 구약의 역사와 전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500년 전에 구원의 이야기인데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 일어난 이 구원인데 우리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구약 이야기고 이건 모세 이야기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모세 때 일어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본문에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죠.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그 구원의 풍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풍성하다고 구약의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질이 떨어지는가? 구원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로 실제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과 비교할 때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구원하신 그거보다 이 구원이 떨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구원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구원을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구약의 구원. 여러분, 아브람, 우리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배우죠? 여러분, 아브람의 믿음 보세요. 여러분 믿음하고 아브람 믿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이 더 풍성하다면, 우리 구원이 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지금 믿음으로 아브람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브람의 믿음이, 여러분, 아브람의 믿음을 우린 부러워하잖아요. 야, 나 아브람처럼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구약의 성도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21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을 죽이라고 그랬죠. 그죠? 유월절 양을 죽여라. 22절에 보면 그 양의 피를 문 위 그리고 문 옆에다 발라라. 그리고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라. 반드시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유월절. 넘어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가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29절 30절 보세요. 29절 30절. 빈치너비 뜨린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30절. 그러니까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호곡, 슬픔이 있었던 거죠.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통곡이 울려 퍼지고 집에서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거, 짐승이고 뭐 사람이고 처음 난 장자는 다 심판하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그 결과 애굽의 모든 가정에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왜요? 피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 너무하다. 아니, 그 애국 사람 왜 그 어린애 왜 죽여? 하나님 너무하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심판을 받은 것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은 필요한 걸 다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복을 복을 받지 않고 사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인간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고 여러분 요즘 세상이 난리죠. 기후가 이상하게 변화가 되고 지금 상파울로 지역에는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 불 연기가 나서 지금 상파울로 지방에는요, 연기 때문에 사람들 호흡을 못할 정도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셨지만 애굽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재앙 내리시면 애굽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10번으로 나눠가지고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회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재앙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신은 다 거짓된 신이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재앙마다 너희가 믿는 애굽 신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고 내가 참된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믿지 않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도 죄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죄인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 안 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양을 준비했고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애굽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더 종교적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봐라, 노아 홍수 심판을 봐라.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았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켰다. 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노아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걸 누가 바꿔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누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긴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심판받고 끝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공의의 하나님 만족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을 정죄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구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22절 다시 보세요. 22절 다시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옆에 발랐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 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멸하는 자, 그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그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에브레우스 노비 빈치도이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지금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원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단지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됐죠. 그죠? 서로 같은 피예요. 어린 양의 피나 예수님의 피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피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때 출애굽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결국 구원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신구약 모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나 동일한 구원, 같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구원을 받은 그날 밤,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린 양을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고 유월절 잔치를 열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열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유월절 잔치가 하늘의 그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유월절 잔치를 나눌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 잔치를 나눌 수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그죠? 이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한 식구요 서로 한 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때, 여러분, 우리 성찬식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도의 그 아름다운 교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미리 이곳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무서운 내 죄, 이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라. 보이는 말씀이라. 이런 기쁨의 잔치를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즐기고 이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26절, 27절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26절, 27절에 보시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어린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것을 물어볼 때 이것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를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너희들 자녀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라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거기서 가르쳐라.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서로 나누어 먹을 때 자녀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이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너희 자녀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가르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두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부지런히 죄사함의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믿음의 가정에 소속됐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사함을 받은 그 증거와 열매가 있는지 이걸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진정 죄사함을 받은 그 증거와 열매가 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이런 구원의 경험, 이런 간증이 내게 있을 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소개하고 너희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죄사함 받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아무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184장 우리 찬송가를 불렀죠.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는 것도, 나를 깨끗게 하는 것, 나를 성화시키는 것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 아래 살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에페지오 옹세치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받은 죄사함이요,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근거가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복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효과입니다. 이게. 예수님 피를 믿고 예수님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세력을 이긴다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 24절 보세요. 24절 오늘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지키라.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는 늘 기억하며 이 피의 능력과 이 피의 효과를, 이 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너희는 늘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아,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리 못 이겨요. 내 정령 못 이겨요.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의 피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힘이 없고 세상도 못 이기고 자기 자신 정욕 하나 못 이기고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와 성찬식을 우리는 늘 행하면서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거를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말씀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Primeiro Coríntios 5:7.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문에다가 바르면 죽음이 도망간다. 죽음의 사자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양의 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성찬식 때 예수님 몸과 피를 마시면서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죠.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기억하라. 네 자녀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르쳐라. 죄사함의 은혜의 은총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라.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다음에 유월절 하루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슨 절기를 지켜요? 무교절, 페스타디 뻥생 페르멘토, 무교절을 지켜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교절에는 누룩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을 먹지 마라. 이 누룩이 뭐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불의한 것, 악한 것, 이걸 상징하는 게 누룩이에요.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때 뭘 해요? 누룩을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죄를 버려라. 이제는 죄 짓고 살지 마라. 죄사함 받았으면,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죄 아래 더 이상 살지 마라. 죄의 종으로 더 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구원이에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레비치코 데제너비도이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요. 예수님 아직 안 계실 때,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을 때,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밑에 보세요. 17절, 18절. 레위기 19장 17절, 18절. 거기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 모시기 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죄지지 마라. 너희들 죄지지 마라. 죄를 버려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로 우리가 깨끗함 받았는데 우리 잘 믿어야죠. 그죠? 우리 잘 믿어야죠. 구약 성도처럼 우리가 믿어야죠, 여러분. 구약 성도보다 더 잘 믿어야. 예수님 그리스도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을 제일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이 에고, 이 나의 죄성. 예, 여러분. 이 옛사람이 우리 신앙을 제일 방해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죄와 육신과 세상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세상이 너무 유혹이 심해서 죄가 너무 강해서 내 육신이 너무 강해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 그걸 믿고 내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배워가면서 넘어졌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실수하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이 복음 이거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도덕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종교로 안 돼. 내 노력으로 안 돼.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 죽으면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인도 받으며 살 때 그때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 또 한 주간 우리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차원에서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지리를 가지고 똑같은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죄사함 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